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과 이렇게 성탄 시기에 다시 또 미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기쁜 성탄 맞이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1번 이 1번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시면 돼요. 성사 보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우리 헤로데를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동방박사들이 헤로데에게 찾아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테오복음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헤로데는 율법학자들과 수석 사제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도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뚝딱 찾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동방박사들에게도 헤로데에게도 거기 있던 수석 사제들에게도 들려줍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들려주었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은 뒤에 유일하게 예수님께로 향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번 헤로데, 2번 율법학자, 3번 수석사제들, 4번 동방박사들. 몇 번이에요? 맞아요. 동방박사들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별의 인도와 함께 가게 됩니다. 헤로데도 하느님의 법과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들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례를 거행했던 사제들도 꿈쩍도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복음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헤로데의 상태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의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분노. 그죠? 그리고 그 분노 안에서 맺어지는 게 뭐냐? 그 죄 없는 아이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헤로데는 전형적으로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도 꿈쩍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분노, 화.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맺어내는 게 뭐죠? 다른 사람들 죽이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목 졸라서 죽인다. 그것도 좋은 얘기는 하겠지만, 말과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헤로데는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왜 이런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헤로데의 마음 안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마음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종이고, 그죠? 그렇다면 하느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헤로데의 마음에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악마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이웃인 하와를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줬다고 창세기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었어요. 그 외로움이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모든 창조 과정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게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 때문에 하느님께서 다시 하와를 만드셔요. 만드실 때 하느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아담의 외로움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 알맞은 협력자라는 뜻은 정반대의, 그러니까 알맞으리라는 단어가 정반대 이런 뜻이에요. 나랑 하나도 같지 않는 거. 이게 알맞은이에요. 협력자는 도움이 되는 존재,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랑은 하나도 맞지도 않고 하나도 같지도 않고 하나도 나랑 일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알맞은 협력자, 그 다름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이웃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연인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다름이 얼마나 나를 설레게 만들었습니까? 아닌가요? 나랑 다르게 생각하고 나랑 모습도 다르고 나랑 말투도 다르고, 그죠? 나랑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랑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나에게 너무나 가슴 설레게 할 정도로 다가왔었죠.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내 부인은 모든 면에서 나랑 하나도 맞지가 않아. 하나도 맞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으니까. 근데 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맞지가 않은 게 불만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그게 왜 나에게 괴롭다고 느껴지게 될까요? 그게 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조건으로 느끼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생각해야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뜻대로 행동해야 되고, 내 뜻대로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름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두 관계가 더 이상은 회복될 수 없는 관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처럼 안에서부터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내 가족들을 죽이는 말만 해대기 시작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악마는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괴롭게 느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한번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쉽게 악의 지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그 가정 안에 있는 십자고상에 촛불이 켜지질 않아요. 거기 같이 앉아서 촛불 켜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혼인성사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맺어주신 거잖아요. 내가 나 이 여자 좋아합니다 주님 해갖고 그래? 너 진짜 좋아해? 이렇게 예 좋아합니다. 그럼 너 진짜 안 헤어질 거지? 예, 저 이 여자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로 묶어줄게. 이게 혼인성사잖아요. 전 그래서 본당에서 혼인성사 할 때는 혼인 예식 직전까지 물어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혹시라도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기도선 하고 있다가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하던가 이렇게 한번 하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이 혼인성사를 거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할 거예요. 막 계속 이렇게 해요. 혼인성사 할 때도. 그 정도로 좋다고 하니까 하느님이 정말 좋아하니까 묶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어느 순간부터 헤로데처럼 하느님 말씀 들려도 내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구원을 얻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날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입에서는 분노의 말, 화의 말, 남들을 죽이는 말, 막 이런 말과 행동만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명확합니다. 악마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이 마귀에 대한 강의 때문에 전국을 뒤집어 놨었는데요. 그때 강의 때 항상 했던 게, 마귀는 여러분들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지배한다고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않게 만드는 생각, 하느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생각, 오로지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생각,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 하느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드는 생각, 이런 생각들로 우리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수석 사제들, 헤로데, 율법학자들, 여러분들 원래 구약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다 하느님과 아주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언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축성을 해주잖아요. 그죠? 율법학자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과 법을 항상 공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죠. 수석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수석사제들은요, 여러분들 이 제단에서 주님께 봉사하고 전례를 거행하고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은 이미 악마가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헤로데와 같은 실수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성심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영혼은요, 비로소 하느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시간 안에서도 악마는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5만 가지 생각으로 막 성체 앞에 앉아가지고 딱 예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가스불 켜놓고 왔나? 죽겠네. 계속 막 5만 가지 생각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든 것을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칠수록 모든 것을 좀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막 이렇게 뒤흔들려 가지고선 제자들이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를 고요히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성체조배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막 요동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의 풍랑이를 걸어서 분명히 나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체조배할 때 마음이 요동친다고 해서 그 성체조배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좀 떠올리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면서 그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여러분들 힘들어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바라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성체조배 시간을 마련하면서 그것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체조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유혹을 느끼지 마시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은 뭐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하느님 체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성체 앞에 머물렀던 그 시간이 가장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겁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였는데 본당에 나가보니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상처받아갖고 냉담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냉담을 풀고 거기도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죠. 방학 때 이제 시골 출신 본당에 내려와서 주일학교 선생님 봉사를 하고 있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우연치 않게 만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제 눈앞에 있으니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2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을 것이다. 3번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맞아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설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게 막 여름 행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제 신학교 2학기 때 매일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매일. 뭐 오빠 신학교 나와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다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매일
2달 넘게 편지를 써서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나서 군대를 가야 되니까 휴학을 했죠. 휴학을 하고 나서 입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맥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입대하기 3일 전이니까 기분이 울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 됐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학사님 꼭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선 못 이겨서 그냥 나가게 됐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 여학생도 앉아 있었죠.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제가 거기를 딱 나타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선생님들이 다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여학생 한 명만 앉혀놓고. 그래갖고 제가 나가는 선생님들 붙잡고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여기 선생님이 학사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라고, 우리가 자리를 피해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앉아가지고선 그 할 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하자고. 그래서 처음으로 프로포즈 받아본 거예요. 결혼하자고. 군대 제대하고 그 돌아오면은 2년 2개월 동안, 저는 군생활 2년 2개월 했거든요. 자기가 준비 다 해놓겠다고.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근데 그 아이가 얼굴도 무진장 이뻤어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처럼. 학교도 굉장히 좋은 데 갔어요. 실력 있는 아이였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아주 그 유명한 데 다녔죠. 그리고 저도 막 그 예전에 사귀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너무너무 설레었다. 2번 단칼에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몇 번이에요? 저를 어떻게 보시길. 그렇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죠? 옛날에 좋아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너무 신기해요. 자동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하느님한테 그랬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렇게 이쁜 아이인데, 저렇게 마음도 착한 애인데 하느님도 보시지 않았냐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못 버리는 이유를. 왜냐하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 신학교 1학년 때 그만두려고 해갖고 여기 막 성당에서 5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 팔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당신 계시는 거 제가 믿을게요. 막 사제가 될게요. 이러면서 하다가 예수님이 조금만 더 있다 가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랬다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체험 때문에 못 버리겠더라고요. 하느님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성체조배는 여러분들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내가 꾸준히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가르치시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유혹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순간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을 반드시 줍니다. 저는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체조배를 여러분들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체조배하는 교우들은요, 성체조배를 하면 할수록 이 안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체조배 시간 안에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체조배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려는 그 교만, 그 악에서 나오는 교만도 내 안에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체 앞에서 주님께 순명하는 법을 배우고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법을 배우고 내 영혼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같은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데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헤로데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헤로데도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미카 예언서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악의 지배를 당했고, 결국에 그가 맺어낸 비극은 예수님의 성탄을 결정적으로 막고 방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불행한 열매를 맺어내게 되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성체조배 하시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고 비 오고 눈 오고 막 이러면은 막 오만 유혹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체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체조배 하시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물론 청원 기도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만 끝나게 된다면 나는 성체 앞에 앉아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는, 하느님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앉아있는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저는 사랑해보니까 그렇던데, 자꾸 사랑하면 주고 싶던데, 자꾸 사랑하면 사주고 싶고, 자꾸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막 그게 막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던데요.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중요해지던데요. 1번 신부님이 사랑을 할 줄을 안다. 2번 신부님은 사랑도 할 줄 모르면서 그거 틀린 겁니다.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보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헤로데가 되지 않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체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부부관계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체조배하면서 하느님께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좀 겸손되이 청하는 한 달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성탄 축하하고, 또 이게 송년미사니까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성체 앞에 머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특별한 은총과 선물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한 해도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아멘.